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하여 성대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였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눈에 보이는 표지로 나타난다고 할 때에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신의 피와 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형벌대속적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지진 않지만 믿음 있는 자를 강건하고 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찬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만 이제 11월 21일에 추수감사절에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 한 주 성찬의 의미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미 말씀을 드렸기에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준비해 나가신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자꾸 교제라고 합니까? 왜 서로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삶을 나누라 이런 이야기합니까? 사실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냥 다른 종교들은 개인이 신께 가는 것인데 기독교는 왜 특이하게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 하라고 하는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도들은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이제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원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고 그 공로를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으로부터 교회의 하나됨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과 이제 이 교회의 하나됨은 무언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또 예수님과 우리들, 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간의 이 상호 내주하는 교제, 사귐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하면서 함께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공동체적으로 잘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기존 공동체와 기독교인이 모이는 공동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정착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는 항상 가난함과 결핍과 분쟁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이러한 일을 계속 진행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과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없었던 것은 함께 하나됨과 그리고 진정한 나눔을 통한 가난함이 없어지는 이 구약에 사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그들이 목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고 함께 떡과 모든 것들을 나누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재산을 사도들에게 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고요. 대다수가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핍박받으며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더 무거운 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이 성취가 되지 않고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신자라고 이야기한 사람,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물질을 나눔을 통하여 정말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 또 구약에서 이야기하신 가난함이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또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대사장들이 이제는 그 기독교의 복음 안에 보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과 신자와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한 상호 교류하는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자의 교제, 또 교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제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죽은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종교이기에 신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이 교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내용에 봤던 것처럼 바로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교회는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이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존재,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자가 분리되어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존재죠. 그래서 신자를 개별적 존재라고 하지 않고요. 모두가 하나인 집합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교회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몸,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되게 하려 함은 아멘.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함은 죄사함과 더불어서 죄로 인한 이기심과 분열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였잖아요.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도 이제는 그 안에서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았는데 죄로 인해 이것이 훼손되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모든 이기심과 분열을 다 떠나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됨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들이 신분도 틀리잖아요.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달랐을 거예요. 심지어는 인종도 달랐어요. 헬라인, 유대인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없었던 초월적인 사랑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존재들이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함을 통해 너희 제자들이 사랑함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랑할 때 우리 신자들에게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제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국 뭐라고요? 하나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이미 그 사랑을 아는 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존재로 인해 그 자신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격이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에서도 사랑이 드러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그리고 그 교제를 닮은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자꾸자꾸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또
불신자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물음이 있다면 우리의 교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교제는 단순한 교제가 아닌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본성적으로 없었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됨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단순한 친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평범한 세상의 모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표면적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형식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이유, 하나됨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실제로는 교회를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조장하는 일들을 사단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죠. 사실 사랑이랄 때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한 사랑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로 신자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이유에 대해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이 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물이고요. 희생 제물은 모든 각을 떠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피와 모든 것들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교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처음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자의 교제가 신자만의 교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성령이 신자들 가운데 교통케 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참된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제한다 라고 할 때 그래 의지를 들여서 내가 교제하지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의지 이전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그러한 유기적 존재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 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지, 하나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러한 교제가 신자들 간의 교제인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르게 할 때 이제 교회의 직분과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바른 원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한 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직분을 뭘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까? 바로 몸이 잘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의 모든 충만함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도록 바로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지는지를 살피는 것이고요.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잘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받은 은사를 이러한 사랑이라는 원리, 이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원리로 한다면 자기를 위해 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 지체들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들 위해 시간을, 그들 위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들여나갈 때에 이것이 참된 은사로 한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모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적대감들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적 삶이 참된 샬롬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교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미얀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 세상에 이러한 평화, 차별, 그리고 미움이 없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 신자의 교제가 무엇이냐, 성대가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새롭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된 존재를 힘써서 하나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한 몸을 깨는 독단적인 분열이나 갈등,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신자의 교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실 많은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혹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교회적 존재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갑시다. 하나됨을 지킵시다. 서로 화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 아직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생각들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나가고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은 이미 하나이시고요. 또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들은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은 사랑으로 행하는 성대 교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합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요.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뭔가 불편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는 가족이야, 하나로 불러주신 참된 가족이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린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진실하고 의로우며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뭔가 끄고 뭔가 깊은 관계를 갖기 싫기 때문에 형식적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삶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을 섬길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온전하고 복되게 하는 방식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자기 것만 찾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고등학교 2학년 10월달경에 교회를 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교회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 지체들, 또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걸 보았어요. 또 하나 안 좋은 추억으로 하나 남는 게 뭐였냐면 그때 이제 탁구대회가 있어가지고 탁구를 했는데 제가 탁구를 그렇게 잘 치지 못했어요. 근데 복식은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저는 단식하겠다고 우겼어요. 근데 이제 형님들이 보고는 실력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너는 그냥 복식해서 잘 치는 사람 붙으라고 했는데 전 끝까지 우겼었어요. 근데 형님들이 이 건방진 녀석하고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해봐라 하고 하면서 단식에 나가서 엄청나게 이제 지고는 그래 내가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느 사회에서 건방지게 형님들이 짜준 거 안 하고 자기가 막 하겠다고 우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집스러움을 그대로 받으시는 모습들. 뭔가 필요할 때 말도 하지 않아도 채우려고 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야,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실까?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런 사랑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것들을 알고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사랑이 있구나. 100% 아니었지만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며 그 처음의 신앙생활을 제가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성숙한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성숙한 분들이 좀 더 섬기고 사랑을 해 나갈 때 이제 그 사랑을 받는 분들이 신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삶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사회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사회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어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심을 버리고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려고 합니까? 용서하려고 하고 받아주고 자신 시간을 내려고 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해받죠. 야, 저 사람 호구 아니냐? 내가 이용해 먹으려지. 이런 사람도 우리는 만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자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에 결심하죠. 이제 호구 안 되겠지.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야, 저분이 진심이구나. 저 사람은 나와 본질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이제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를 전할 때에 이제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교회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이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사실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교회 가더라도 이제 절대 교제하지 않고 그냥 집에 따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교제,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교제해 나가는 것인데, 이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면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요, 용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좀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상대방들 또 서로 관계할 때 자기가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어려움이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신자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표현들, 이런 행동들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맞추는 과정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없이 저 사람 저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래 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나 혼자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드는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주사를 맞지 않는 분들은,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분은 50%, 그리고 맞은 분들만 모인다면 인원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한다면, 그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편한데 그냥 잠깐 온라인으로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네, 이것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본질, 하나됨,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교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교제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교제할 수 있을까? 전염병을 예방하면서도 서로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신앙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교제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교제하다 보면 일상적인 삶을 나눌 때가 많아요. 나 이런 걸 했다, 저런 거 했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라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고 나눈 휴일의 말씀이 있잖아요. 수요일에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 안의 참된 나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상적인 이야기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서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통치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신자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신자의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 나눌 때에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는지, 또 이런 말씀은 내 삶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교제가 깊어지고요.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겪어봤잖아요. 늘 피상적인 이야기, 자기 자랑에 대한 것, 그리고 뭔가 소망이 없는 이야기들은 이야기 다 하고 나서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 2시간 만났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하는 이 교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제에 나갈 때에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될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 또 교회적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그 온전하심의 그 은혜가 교제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 더 개인화되고요. 단절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화된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신자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삼일차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한몸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참된 사랑을 충만히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삼일차 하나님과 또 신자들 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